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난 거의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인사말이 끝난 이후에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서로가 대립하여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었던 아픔에 대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마음의 교회 안에 관계 안에 상처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러이러하게 우리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질문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득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신 교회가 능력으로 은혜로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를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가 1만 명의 스승 중에 한 명,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내가 심히 같이 수고하고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함께했던 아버지다, 아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주목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관계가 먼저다라고 마지막에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관계가 먼저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의 스승과 한 명의 아버지, 아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 이야기는 앞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내려오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결같은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옳은 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일의 과정들을 줄여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서부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쟁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갈등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 가운데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데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남은 상처도 있으니 더 배나 아니 10배나 조심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럿이 함께 생활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있고 한 사람이라면 그 둘 공동체와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이 당연히 공동체의 기준을 따르면 그러면 깔끔하겠죠. 하나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겠죠. 그런데 마음 아프게 갈라지는 경우는 한 무리와 또 다른 무리가 큰 공동체 안에서 있게 됐을 때는 이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동체와의 의견의 차이라면 나 하나 참고 혹은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설득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무리가 무리로 부딪히게 되면 이건 첨예하게 갈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건 완전 요원한 일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자신의 권리를 가장 먼저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거나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마음, 그래서 숨겨져 있는 여러 의도들에 대해서 같이 자신도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살펴보고 아마 그 바울의 말에 가장 큰 타격을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바울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바울파일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적어도 바울파는 아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렇게 자기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을 하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이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을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에 대해서 보다 더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해안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와 역할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1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관계의 테두리가 나와요.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길인지 알려주기도 원하지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다라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밝혀져야 이 충고와 권면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둘이 되지 않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을 거야. 이런 전제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있었던 일들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되죠. 그래? 나를 섭섭하게? 난 그러면 그만둬. 나는 그러면 안 해. 이런 관계에 더 깊은 어떤 관계에 맺어진 사랑은 맺기가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보면 정태기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섬마을에서 자랐던 그 한 아이가 선생님이 어느 날 부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섬이기도 하지만 사투리도 사투리인데 그렇게 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나가서 돈을 벌러 이제 뭐 어부가 되기도 하고 바쁘시니까 아이들끼리만 모여 있는 이 조그만한 사회가 이제 아이들이 그냥 흔히들 욕을 많이 하는 거죠. 욕을 막 하고 또 그 섬에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편하게 키우니까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걸쭉한 욕을 고쳐주지 않고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욕하는 습관을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딱지를 10개씩 나눠주고 욕을 하다가 걸리면 한 장씩 내놔라. 그리고 욕을 하는 아이를 발견하면 그 딱지를 한 장씩 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욕 딱지를 많이 모은 사람을 칭찬해주고 욕 딱지가 다 없는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한 거니까 혼내겠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일종의 게임같이 놀이같이 욕을 하지 말아라라는 의도에서 욕 딱지를 이렇게 나눠줬대요. 그런데요 어느 곳이든지 참 이렇게
그걸 딱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딱 정신을 차리고 주목하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습관처럼 덜썩덜썩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욕했어? 줘. 그리고 끝까지 달라고 그러는 아이도 있고요. 내가 그걸 받지만 차마 달라고 그랬다가 안 준다고 막 도망가면 그걸 뺏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주고 나니까 한 아이가 이게 학생 중에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 말대로 하고 싶었는데 근데 욕을 안 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애가 지금까지 이게 살아왔으니까 입에 욕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욕이 나올 때마다 입을 틀어막아 봤지만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해서 결국 딱지 10장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다 뺏기고 그리고 자기는 남의 딱지는 하나도 못 뺏고 자기 딱지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딱지를 40장이나 가지고 오더래요. 40장이나. 어떤 아이는 40장이나 갖고 오지만 어떤 아이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 하나도 없는 한 장도 없는 그 아이가 딱 이제 있는 거죠. 교무실로 내로라 하더래요. 40장이나 모은 아이는 상을 주었지만 이 한 장도 없는 이 아이를 불러서 내로라고 그러니 벌 주겠다고 했지 10대 맞아라. 그리고 뒤로 돌아. 그리고 회초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 3대 맞고 나니까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으래요. 회초리 맞아도 죽진 않겠지만 아이 표현이 이제 그런 거죠. 맞아 죽을 것 같으래요. 그래서 딱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돌아봤는데 선생님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막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다. 내가 너는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선생님 얼굴 때문에 아프다고 얘기 못하고 다시 얼른 뒤돌았대요. 그리고 7대를 다 채워 맞았답니다. 10대를 다 채워 맞았는데 신기한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3대까지는 맞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머지 7대를 채워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해요. 나는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야. 나는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야. 그분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정태기 원장님,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것을 스승으로서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아버지로서 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스승으로서 하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던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에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가 마침 장애인 시설이 있는 지역이어서 그곳에 자폐를 앓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아이가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몰랐거든요. 부모님들만 만나니까요.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 그 집에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갔는데 그 아이 한 명이 이 가정의 자녀가 자폐를 앓고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쭤봤어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정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완치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폐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저희 교구 안에 꽤 많은 분들이 있으셔서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저도 같이 어느 분이 이렇게 아프시다 그러면 찾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 드리는 게 더 맞는 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는 것이 이분한테 더 좋은 건가? 이런 건 저도 다 알지 못하니까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폐를 찾아보니까 자폐는 장애더라고요. 질병이 아니고 질병과 장애의 차이는 질병은 나을 수 있어요. 치료가 개념이죠. 그런데 장애는 치료가 개념이 아니에요. 장애는 그걸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재활이 이제 목표예요. 목표 자체가 달라요. 낫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팔이 없다거나 다리가 없으면 다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폐는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장애로 분류하거든요. 왜냐하면 치유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덥석 치유를 놓고 완전한 치유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너무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이 그걸 모를 만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약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본인 아들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걸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찾아보셨겠습니까? 모든 지식을 다 이제 사실 섭렵하고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당연히 알아보셨겠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신 대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낫게 해달라고, 완전 치유되게 해달라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미적미적한 태도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건 목사의 생각이고, 아버지는, 부모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 부모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사역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기도하겠냐, 너 부모라면 어떻게 기도하겠냐. 그게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상황에도 너무 중요한 기준이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싶어요. 사랑과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담보되지 않으면, 관계가 먼저 담보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은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주도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지역, 사람들, 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작게는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의 목적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능력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의 삶을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의 삶에, 그럼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죠.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내가 거기에 가면.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지? 바울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그의 삶을 비추어서 보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감수했던 것, 그게 그의 자랑이고 그의 능력이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직접 체험한 것, 경험한 것으로는 그가 보여주었던 솔선수범,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보여주었던 아비로서의 솔선수범,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죠. 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에 사람들 통해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뜻 안에서 이 일을 권면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확인했던 능력이기도 합니다. 힘을 가지고 눌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허무할 만큼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바라보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셨죠.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미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다시 말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은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던 흔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 몸부림,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위하여 열매가 맺는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과 수고가 그 사람의 리더십을 만들어요. 사랑과 배려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렇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좋은 아이디어나 설득력 있는 말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사랑과 매어 달림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을 할 수는 있죠. 뭐에 대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이 헌신하고 있는가? 그와 같이 참여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리는 시간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열매가. 그런데 말로만 하면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실제 열매가 있느냐,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나아가 이 질문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셨을까, 주님은? 그래서 내가 맺기 원하는 열매만 계속 맺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 건가?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 나가고 있는 순종이 더 많을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보시는 충성의 열매이고 절제의 열매이고 사랑의 열매이고 기쁨의 열매이고 온유의 열매이고 자비의 열매이고 그런 열매들일 테니까. 윌리엄 맥그레이븐이라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이 2014년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 네이비실이라는 미국의 특공대를 이렇게 했던 훈련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진흙 속에 파묻혀서 목만 나와 있어도 노래하고 장애물을 향해 무턱대고 뛰어들고 깊은 물 속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더라도 상어의 주둥이를 쳐야 세상이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어려움을 직면하고 넘어서야 이길 수 있다. 네이비실의 모든 훈련병들은 훈련 기간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든대요. 막 새벽부터 막 몰아치니까. 그런데 이 네이비실 훈련장에 한 가운데 종이 하나 딱 있대요. 훈련을 포기하고 싶다면 그 종을 그냥 치면 된대요. 누구든 말리지 않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아침부터 뺑뺑이 막 굴리고 몸으로 극단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마지막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굴리는데 훈련장 안에다 장 하나 딱 갖다, 종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누구든지 너무 힘들면 가서 종 치면 끝이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끝. 욕하는 것도 없고 굴리는 것도 없고 뭐라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딱 그러면 구보도 하지 않고 모든 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대신에 종을 딱 치면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나가는, 이제 이 사람은 포기했으니까 나가는 거죠. 종 치면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차가운 물속을 헤엄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그 종을 치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 종을 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반복적인 순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관계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교제권을 만들고 우리 자신이 섬기는 사람,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사랑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옳고 그름보다 앞서서 사랑과 은혜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앞서서 사랑과 은혜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주장하시고 은혜로 주장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